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은 안으로부터 그리고 밖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가르쳐서 저성장 시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렇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따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 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은 무엇인가요? 개혁은 급진적이면서 본질적인 것이 바뀌어지는 혁명과는 좀 달리 온건하며 이 사회가 필요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개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한 틀을 완벽하게 다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좋은 것은 유지해 나간다고 하는 온고지신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영어에서 말하면 리폼, 다시 어떤 폼을 형성한다라고 말하면서 개선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시대가 개혁되지 않으면 어렵다. 개혁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그만큼 그 앞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부정이나 부패나 비리 그리고 또 발전할 수 없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다. 특별히 관례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랬다 그러면 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례가 그랬다, 관행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그 관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만 할까요? 놔둬야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즉 바로 잡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고쳐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당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아주 과감하게 본질적인 부분을 다 뒤엎어버려서 자기들만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여전히 형태만 바뀌었지 공산당을 위한 그런 개혁이 혁명이 되어버린다면 또한 옳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개혁이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치 중세사회에 천년이 있었을 때 그 로마 교회가 잘못하는 모습을 보고 얀 후스는 100년 전에 개혁을 시도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거위로서, 후스니까 거위죠. 거위로서 이 땅에 왔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서 반드시 이 개혁은 이루어질 거다라는 예언을 하였고 드디어 마틴 루터는 후스가 예언한 것처럼 100년 후에 백조로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과감하게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 반박문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개혁을 꿈꾸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실 로마 교회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관행이라는 모습으로, 관례라는 모습으로 해왔던 부정하고 비리한 악한 것들을 고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거라는 희망을 꿈꾸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때로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계몽주의가 발달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르네상스라는 하나의 토대가 이루어지고 그 토대와 함께 종교개혁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로마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바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죽여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저항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프로테스트라는 단어를 써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개혁해서 나아가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대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러한 개혁 정신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현실적인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예전의 구태의연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개혁은 꼭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개혁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 좋을까는 다들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저는 수용성, 변화의 요구에 의한 어떠한 수용성을 가지는가를 개혁의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시대적인 요청, 잘못된 비리, 부정, 악한 관행을 부수고 누구나 같이 보편적으로 갖춘 권리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이 개혁의 물결의 이 요구에 우리가 부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거절한다면 거기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엔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로마 교회가 천년의 역사를 구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길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셔서 개신교가 탄생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따라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를 낳았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자기 교회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국가 중심으로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통치하려는 야망과 욕망과 함께 묶여짐으로써 더 이상 확산될 수 없는 종교화가 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교를 부셔버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펼쳐가기를 희망하고 온 세계 희망과 소망과 또 신앙이 넘쳐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신교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로마 교회 큰 집으로 나와서 개신교가 작은 집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집이 문제가 아니죠.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복원하고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과 아울러 성경으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권과 그 능력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모습, 이게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개혁이 참 필요하다. 물론 개혁이 필요한 시대도 없는 시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많은 백성들이 왕을 칭송하고 지도자를 칭송하고 그래서 먹고 마시는데 굶어 죽는 이가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면 변화가 개혁이 필요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연이란 이치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며 바람이 흘러가는 것처럼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달리 말하면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읽지 못하면 역사적인 변화와 역사의 현경 속에서 환경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삼국지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아울러 기타 모든 역사 속에서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는 그런 개인과 단체와 사회와 국가는 성장하지만 지속 발전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개인과 단체와 사회와 국가는 퇴보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개혁은 참 필요하구나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에서 과격하게 부셔나가는 공산의 어떤 화의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닌 기존 체계를 유지해가면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온고지신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기존 체계가 좋고 아름다운 건 그대로 유지해야 돼.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개혁의 마인드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 변화에 대한 요구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응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의 어떤 표현을 가지고 나가는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상을 찍어라.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기드온은 수용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총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부분이에요?
잘못된 거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모습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이 사회가 변화되고 긍정적인 부분에 발전하는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시대적 요구와 사명을 잘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그걸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하며 같이 발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개혁을 요구하고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마틴 루터가 개혁을 통해서 썩어지는 로마 교회의 그 모습을 가워서 다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갔던 것처럼 이 시대는 또 그렇게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그 새로운 모습은 말씀 중심으로 인간 중심, 조직체 중심, 어떤 권위였던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선, 그렇죠?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그렇죠? 이러한 것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이뤘던 것처럼 말입니다. 과연 이 시대, 이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 자신부터 스스로 자신을 개혁해 나가려는 그런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희망적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또 다른 모습 가운데 부정적인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한 박물을 갔는데 고딕 형태로 된 아름다운 수려한 박물관 앞에 두 개의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국기 성조기가 꽂혀 있고 하나는 동성애 상징하는 깃발이 꽂혀져 있습니다. 오바마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이후로 6월달은 우리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6월은 현충의 달인데 그 6월은 바로 동성애의 달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깃발을 꽂아놓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홍보하고 퀴어 축제를 열어갑니다. 이것은 개혁은 개혁인데 거꾸로 가는 개혁, 잘못된 개혁인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에서 북교회가 로마교회 형태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는 자신이 이혼하기 위해서 북교회 수장이 됐고 국왕으로서 섰던 이 영국 국교회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와서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의 기초는 사라져버리고 다문화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누구나 같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권력과 능력과 힘이 많으면 방종에 흐르는 것처럼 인간의 야망과 욕망과 나태함과 무력함과 비리와 부정으로 싹 트면 돼. 그걸 가르쳐서 막을 건 막고 열어줄 건 열어줘야 되는데 막을 것은 안 막고 막아야 될 걸 열어줘 버리는 동성애를 인정해버리고 자신들의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동성애를 환영하지 않는 나라에서 제재를 가하는 오바마의 악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눈물겨운 일이고 모든 인류는 다 똑같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박수칠 일이지만 오바마의 실책 중에 실책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미국에 있었는데 그 법령이 통과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미국 사회 속에서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다니요. 악한 행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 나라의 문화이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미국을 서서히 바뀌고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이며 앞으로의 전진적인 미국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퇴보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 미국이 우뚝 섰습니다. 팍스 로마가 지체했던 것처럼 팍스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 경찰 국가로 가는 미국의 그 행보를 보십시오. 지금은 경찰 국가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중국에 앞서 중국의 눈치를 바라보는 이러한 작은 국가로서 전락해버리고
전 세계를 통제하는 경찰 국가의 기능이 아니라 자기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고 욕심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버리는 건 아닌가? 마치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나 또 아울러 그 다음에 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이 두 사람이 그 나라를 지도자밖에 없다고 한다는 이 비현실적인 그 아픔의 현실,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미국 사회를 더 악하게 만들고 더 퇴보하는 미국 사회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미국을 예전 같은 그 영화를 다시 주실까요?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이르고 변화가 있고 시대에 부응해서 그 요구를 맞추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그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거냐는 거예요. 퇴보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될 것인가, 앞으로 전진하며 보다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갈 것인가는 그 시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 속에서 결국은 그들은 성공하는 강력한 힘을 예전에 아름다운 영화를 하나님 주신 영화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지배받는 나라가 될 것인가. 적과 꿀이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국가로부터 지배받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사사기 시대.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동방 사람과 아멜렉 사람으로부터 7년 동안 압제를 받고 다 빼앗겨버리는 이란. 그러나 적과 꿀이 있는 땅에서 주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여호와의 그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과연 미국이 그럴까 할까요? 미국 사회니까 우리 국가 아니니까 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고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시간차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시간차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30년, 40년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1, 2년 상간에 미국과 한국이 같이 맞물려 가고 오히려 한국이 더 앞서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미디어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국이 우리 앞에 있고 한국이 미국 앞에 있습니다. 지식이 빨라진다는 다니엘의 예언서처럼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해서 마틴 루터가 그 길을 걸었고 쥐빙글리와 칼빈이 함께 흡수해서 3대 개혁가가 그래서 유럽 전 세계를 새로운 모습으로 로마 교회의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비텐베르그의 90억의 반박문을 통해서 잘못된 걸 수정하고 변화한다면 나는 기꺼이 따르겠다. 그러나 이걸 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로마 교회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현장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에 대한 굉장히 개혁의 물결은 혁명처럼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부수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말씀 중심으로 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희망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두 가지의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 시대가 원하는 그 요구사항에 그 부응에 내가 수용하고 변화를 받아들여서 나 자신을 개혁하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자신이 가진 권력과 능력을 구가하면서 꼰대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유지하고 갈 것인가. 그리고 아울러 이 두 가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선택의 결단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상당히 아프고 괴로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게 될 때 우리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원하는 시대 정신을 읽고 맞추어 가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도 받아들이고 다 소수도 받아들이고 모든 인격체는 다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시대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존중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편 가치를 부수는 일들, 죄악을 옹호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인 것처럼 옹호하게 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권이니까 보장되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를 좀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이 말하지만 이미 이 사회가 좀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전통을 부수되 잘못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부수는데 우리는 일조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전통은 그대로 유지해 가야 됩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은 바로 좋은 전통은 유지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것은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좋지 않은 것들을 가져옴으로써 그런 행위가 마치 아합 시대, 아합 왕, 북이스라엘 시대에 똑같이 우리에게 답습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엄청나게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가져오게 되고 더 힘든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국가가 국가를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모습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과 야망과 자기들만을 잘 살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버리죠. 전 세계가 아파하고 몸살 앓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만 괜찮으면 좋고 이상한 짓들을 함으로써 전 세계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보편 가치를 실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런 국가들과 단체와 개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셔야만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대할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 국가와 한 사회와 한 단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바꾸기 힘듭니다. 내 아내 바꾸기 힘듭니다. 아니 내가 낳은 자식이랄지도 바꾸기가 힘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자식과 아내와 내 주변의 가정을 바꾸기보다도 자신이 바뀌는 것은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그림을 그려보려고 노력했던 다빈치가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자들의 얼굴은 이렇게 그렸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그릴까를 샘플을 한번 찾으려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 시골의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 한 젊은 청년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마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싼 가격을 주고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또 한 술집에 가서 주정뱅이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의 눈빛과 표정과 얼굴 이런 것들 처체해진 모습을 보면서 마치 가룟 유다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델료를 주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 다빈치를 보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이 예전에 내가 예수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며요. 그럼 내가 그때 모델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다빈치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와 같은 형상을 갖고 있는 기도하는 천사와 같은 그런 젊은 청년이 이제 술주정뱅이가 됐고 초췌해지고 날카로운 눈빛 속에서 남의 어떤 악을 해서 빼앗아 먹고 살려는 이런 간악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가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천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삶, 마귀와 같은 삶, 초췌해진 사람, 남의 것을 빼앗는 이리와 같은 삶이 되어버린다면 그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바뀌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을 합니다. 그때 누구와 함께 할까? 라는 걸 해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신다.
그 사람이 잘못됐던 못됐던 사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서보려고 노력하며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는 그 노력이 한 정점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매칭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메시아가 이렇게 흘러오는구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다윗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도 악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정치인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노력하는 이런 노력과 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지 않았던 솔로몬 같은 경우는 지혜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출한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부족하고 내 체험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한다는 그 창대의 축복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창대하게 된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했을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빈 공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변화 속에서 나 자신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곧 변화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그대로 유지해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바꿔갑니다. 이랬을 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 맞습니다. 보니까 바알 아버지의 제단인데 그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이 상당히 부자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세력가 같아요. 그 안에 땅에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우상숭배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 물론 그를 실행하는 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러한 것을 다 불쏘시개로 써서 여호와의 제단에 들여버렸던 이 모습 가운데 하는 것은 결국은 아침에 되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이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목숨 걸어놓고 하는 그런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마틴 루터 역전이 파문하면서 죽여도 좋다는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마틴 루터 입장에서는 프로테스탄트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가 저항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그런 투쟁을 하며 그들이 수용하지 않았을 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물론 노마교회도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역전이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은 개신교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왜냐? 잘못된 거에 대한 변화를 읽어가고 수용하며 자기를 개혁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기드온에서 우리가 바라볼 게 뭘까요? 물론 기드온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오셔서 막대의 끝을 대어서 불살라함으로써 그걸 수납했다, 연락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와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도는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알 제단을 회파했다고 기도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기존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실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지역에 유지이고 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란 이름으로 힘이 있는 그 가문을 몰락시키고 요아스를 죽이려는 이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하는데 기도는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 비로소 기도는 여기서 기도는 큰 환락이 나타나지 않아요. 단지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수용했다, 그런 믿음의 행위로 반응을 하였다. 즉 개혁의 새로운 모습에 기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 이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32절에 가보면 기도는 여룻바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알신의 모습과 함께 바알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기드온이었다. 바알과 변론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여룹바알이라는 호칭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기드온이 사사시대의 하나의 사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이끌 수 있는 하나의 그 기틀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서 32절 이 짧은 이 모습 가운데서 기드온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시대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퇴행하는 그 길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면 안 됩니다. 오바마가 그 길을 선택함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합법화하면서 6월 한 달 동안 깃발을 걸어놓고 미국인들에게 동성애를 주장하고 너의 권리고 너의 인격이고 너의 선택권이라고 얘기하면서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정면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놔두지 않을 겁니다. 장차 미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인가는 자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경찰 국가의 그 능력은 상실되고 하나의 지역국가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애굽이 그랬습니다. 바벨로니아가 그랬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랬습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응하고 부응하는 그에 순종하는 나라는 강성한 나라가 됐지만 하나님의 대적하는 나라는 파멸하고 쪼그라들고 나중에 역사 속에서도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개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모습에 서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힘든 이유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에 우선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이 앞서고 우리의 교회의 역사와 환경과 모든 성도들의 요구사항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고 우리만을 위하고 나만을 위한 것이라 한다면 어떠한 것도 좋다는 식의 모습들 결국은 종교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희망이 없어게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희망이 잃어버리는 것이 마치 솔로몬 같은 느낌. 초창기 때는 확 일어났지만 다시 쭈그러드는 모습 가운데 우리 여기서 좌정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바뀌고 변화하라. 뭘 바뀌고 변해야 될까?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순종해가는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희망을 꿈꾸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고 수용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것이고 믿음의 한 행위로서 결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때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기도는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승리한다. 진리는 승리한다. 진리가 최고야 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결국은 그 진리 사수 위에서 가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진리 사수를 위해서 가셔서 그 목숨까지 내어놓고 패배자 같은 모습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 위대한 승리를 온 인류에게 주신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인간에 맞는 전통적인 그런 권위와 직함에 의한 것에 의해서 종교 문화적으로 접근하며 그 음성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을 풀어 헤쳐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의 객관적인 근거 하에서 해석하고 듣고 그 말씀에 과연 그리한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더 고귀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를 상고했다, 살펴보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단 베레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카에 있는 베레아 성도들은 그만큼 고결했다. 말씀을 친정 사모하고 살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 원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행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자기 안에서부터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비로소 내가 개혁이 되어졌을 때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소금과 피차의 칼로서 썩어지고 빛을 발하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함몰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고 오늘 이 본문을 기초해서 다시 한번 개혁은 안으로부터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1인 1에 함께 아멘하고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이 시대의 부름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 때 함께 우리 자신을 고치고 때로는 그 고치는 과정에서 학습하고 배우고 익혀나가는 이 일에 앞장서게 도와여 주옵소서. 바뀌지 않는 기독교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뀌고 변화되는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